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인 네바님을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악과 금악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한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언약궤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2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66절까지는 8장은 66절까지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시문학적으로 썼는데 이제 성전과 또 다 들어서 중간에 솔로몬의 그 기도와 함께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 8장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상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본 임진왜란 때부터 쳐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두 가지를 깜짝 놀랐대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한국에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한국 사람을 보고. 임진왜란 때 딱 들어와서 한양 도성에 딱 쳐들어와서 딱 봤는데 왕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문헌에 보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왕이 성주가 도망을 갔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의논을 했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성을 뺐으면 그 성주가 딱 나와서 이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 하면 자기 백성들 그 밑에 사람들이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활복을 하면 전쟁이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왕은 도망을 갔어요. 다 여기 뭐 한 왕뿐 아니죠. 우리나라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는 사무라이, 그 다음에 전쟁에 이게 훈련된 자들, 기득권자들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해서 몇 명을 죽이고 이렇겠는데 전쟁하러 딱 왔는데 농민들이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나서 전쟁을 해서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백성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문헌에 이게 웬일이냐. 괭이를 들고 농사 짓다 나와서 전쟁을 한다. 깜짝 놀랐대요. 일본 사람들이 두 가지. 일본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걔네들이 보는 모습이. 리더자들이 백성을 안 보는, 안 돌보는. 그래서 와서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네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빈부 귀천 없게 다 살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요번 주 큐티가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아시죠?
그 성전의 두 기둥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야긴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두 기둥이 딱 있어요. 성전 앞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너무 그 힘듦과 좌절과 우리의 실패들이 있을 때 장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장소 가면 힐링할 수 있고 어딜 가면 내가 좀 치유가 되고 이런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봄에는 여자들이 꽃구경을 꼭 가야 1년을 잘 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봄에는 쇼핑을 가는 건데 다 꽃구경을 가더라고요. 봄에는 쇼핑, 뭐 자기가 원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가면서 힐링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들은 이 성전에 그 보아스와 야긴 그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회복시켜주고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 계속 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 큐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다 노수로 져요. 노. 근데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안은요, 금으로 다 지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가장 귀하게 이렇게 짓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집기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금으로 만들고 외관 막 백향목으로 지으면서 거기다 금을 다 입히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요. 드디어 오늘 보세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그 장소가 우리도 교회가 장소인데 이 장소가 빌딩 아니잖아요. 이 안이. 근데 이 장소가 성전됨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이 장소에 뭔가 있어야 이 장소는 빌딩 안에 뭐 지하 1호, 2호가 아닌 성전이라고. 이 성전에 가면 보아스 야긴의 기둥이 있어서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고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면 이 장소에는 세상과 틀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려함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를 다윗성에서 시온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지파들, 지도자들, 뭐 족장들, 뭐 제사장들, 뭐 여럿이 솔로몬이 다 불러요. 그 내노라는 지도자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다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들여놓기 위해서.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7째 달인 예담일절 절기라고 했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절이에요? 자기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받은 거를 첫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 그 자기가 장막치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군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서 그 자기네가 그 집에서 사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광야 같은 이제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란 말이에요. 초막절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이날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회중 앞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5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언약궤 앞에 셀 수도 없이 기록할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얘네는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제사장이죠. 레이지파가 져야죠. 레이지파가 딱 들고 6발자국 가면 내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또 6발자국 가면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 그래서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거기서 성전까지 언약궤를 들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6발자국씩 얼마나 많이 지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 구름날개 아래 놓아두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법복을 입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 옷 아주 너무 거룩하잖아요. 보는 자체도 거룩해요. 이렇게 성경을 딱 들고 모자 그 빵모자도 쓰고 까만 것을 뒤에서 질질 끌면서 보통 랍비들이 그러고 가는 그 보는 자체도 거룩한데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을 그 써놓은 돌을 안에 놓은 그 하나님이 직접 쓴 그 모세 때 그 돌이 들어있는 거를 보고 법궤를 탁 그냥 입고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사람 몰라 법궤 몰라 솔로몬 왕이 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성도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딱 들어갔을 적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앞에 성전은 금으로 완전히 다 그 백항목에 금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겉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눈이 부셔.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들어가, 성전에. 그 공동체로서 거기서 나랑 아무 몰라. 근데 서로 마음이 눈물이 안 났겠어요? 아, 나도 똑같은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이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국민 그로서 자부심가. 안 그래요? 우리 축구에서 몇 강만 올라가도 자부심이 빡 들어가갖고 막 우리 막 2강이야 이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서 우리를 택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 백성들은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보세요. 뒤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이 축복을 하거든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에이, 뭐 그런 일 있어. 아이, 난 요번에 빠질게. 조금 그 사람이 조금 있어 보이고 시크해 보여도 그 공동체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핏값을 사신 교회의 됨에 그걸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공동체는요, 그렇게 함께 어려우나 즐거우나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7절에 보면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그 두 그룹 천사죠. 천사의 를 탁 덮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밑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못 봤대요. 딱 덮어가지고 그룹의 그 날개로 채를 덮어가지고. 언약궤의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안쪽으로 나와 성소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채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켜요? 그룹 천사들이 지켜요. 못 들어가게. 인간이 못 만지게. 그런 에덴 동산과 성막과 지금 성전에 언약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두 날개가 펼쳐져 그룹 둘이서 날개로 딱 뻗다.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지금 성전을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나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요. 에덴 동산을 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게 에덴 동산이에요. 쫓겨나서. 근데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무슨 일이 있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답을 얻어 나가고 이제 그런 성소가 되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렸을 적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결교단은 이렇게 교제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저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거짓말을 통해서 큰 일을 저질러서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렸을 때 그 쇼크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별것도 아니고 생각도 안 나는 거짓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쇼크고 어린애로서는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서 교회에 갔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골목이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엄마한테 안 맞게 도와주세요. 요번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정말 약속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그거 하나만 무면해주면 여러 가지를 다 하겠다고 열 몇 가지를 막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딱 갔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기시자대기를 하나 막 부찌깽이로 아주 머리통을 맞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과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랬어요? 난 열 몇 가지를 해준다고, 한 가지만 해주면 열 몇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서운함이, 근데 이제 커서 지금이야 풀어진 건 그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까지 다 들어주면 이 세상에 악이 넘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과 교회는 이 세상을 평화를 위하고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커서. 그러다 이제 축복이 기도를 해.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해. 하나님 그래도 어쨌든 하다가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실력대로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응답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 응답도 되는 기도도 많았어요. 저한테는 이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법계,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집안에 90일 동안 법궤를 두고 사는 삶이에요. 어쨌든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돔이 그 90일 동안 하나님 법궤를 집에다 뒀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복을 받아 법궤를 갖고 자기는 신하가 죽었는데 다시 올려와야겠다 해서 법궤를 다시
올리잖아요. 자기 다윗성으로 간 게 지금 오늘 온 거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지금. 그래서 에덴의 그 채널을 하나님과 그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과 이제 지금 우리는 성막 안에는 지금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말씀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내 마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오늘은 내 안에 지성소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날마다 주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발치 아래 앉아서 이 지성소에서 묻는 거예요. 주님 하고 묻는 거예요. 큐티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믿게요. 믿을게요. 저는 항상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거니까 주님이 자꾸 저기 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한테 필요하니까 또 채워주시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맛봐요. 그래서 지성소는 내 마음,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되죠. 삶이 구별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갈게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배웠던 거. 자, 뭐 있어요? 응? 네, 십계명 또 돌판 또. 에? 금항아리 만나 또 쌍난, 아론 지팡이 3개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만 있다고요? 돌판 2개 외에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떤 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원래가 그랬다 그래요. 원래 그것만 넣었다 그래요. 원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외국 목사님은 그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싸움에서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그때 없어진 거 아닌가, 분실하지 않았을까 하고 외국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목사님은 그냥 원래 그랬었고 나중에 넣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넣었다 그렇게 한국에서. 근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뺏겼을 적에 그때 분실된 걸로. 그래서 근데 왜 분실되고 이 돌판 2개만 있을까라고 오늘 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적과 신비 그런 거 아니라 너네와 나와의 언약의 문제다. 오늘 딱 그렇게 말씀하셔. 제가 신비를 많이 찾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말씀만으로도 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말씀만으로도 그거 안 봐도 너의 신비 체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죠. 딱 강조해서. 우리 인생에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와서 구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임과 동시에 승인이에요. 승인. 너 통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꿈으로도 많이 구름을 봤다 그러고 막 나한테 꿈만 꾸면 전화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통과했구나. 구름은 통과요. 근데 먹구름은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임무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꽉 찼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죠. 덮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저거가 있어요. 유대 전설이 있어요. 유대 전설이 뭐냐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건데 그 시온 그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짓고 싶어가지고 시온산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는 토대만이라도 하려고 토대를 이렇게 파다가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창조 때 혼돈을 덮는 산이에요. 거기가 시온 성전 그 산 자체가 그 성전을 그 혼돈을 덮었어요. 덮어서 묶어놨거든요. 묶어놨는데 다윗이 그거를 파다가 그 심연의 물을 그 혼돈의 물을 건드려 버렸네. 그래갖고 그 혼돈의 물이 팍 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의 물이. 그래서 다윗이 15 찬양을 부르면서 시온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15개 하면서. 그러다 15개 부를 때 심연의 문이 또 그룹이 싹 닫혔대요. 닫혔대요. 그게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랍비들이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 찬양의 감사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다. 모든 나의 혼돈, 우리가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좌절될 때 있잖아요. 우리 오늘은 좋았는데 조금 있다 집에 들면 막 절망되는 일이 뭐 느닷없이 예고 없이 닥칠 때가 많아요. 이상한 막 일들도 닥치고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느닷없이 닥쳐요. 그럴 때는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요. 찬양이 그런 모든 것을 잠재운다고 그런 예화를, 전설을 이렇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근데 저도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요, 에고 돌 때 찬양을 딱 듣고요, 막 돌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의 그 안에 불안과 어두움이 이게 장악을 못해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나요. 희한하게 기쁨이 나요. 이 기쁨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꼭 무슨 일, 좋은 일,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올라와요. 내 안에 지성소를 통해서 나 올라와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꼭 응답받을 때 나오는 찬양을 듣고 싶을 때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 다윗의 그 얘기가 그냥 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혼돈의 나의 삶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하면서 이제 66절까지 이제 내일부터 큐티 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솔로몬이 축복을 해요. 그 공동체 전체 축복을 하는데 마지막 66절에 보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기쁨이 넘쳤대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아까 말했듯이 혼돈이 막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일로 해서 지금 그 언약궤를 넣고 지성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66절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사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쁨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어둡고 지옥이라 그렇지, 이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계속 어둠에 끌려서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을 잡고
자꾸 혼돈이 여러분들을 끌고 막 나갈 때 그때 찬양을 탁 들었어요. 목사님 찬양 좋잖아요. 어쨌든 마귀 물리치는 건 좋잖아요. 저도 듣고 싶지는 않아요. 맨날 듣던 목소리 또 듣고 싶겠어요, 저는? 하지만 물리쳐야 되니까 그냥 틀어요. 근데 싸우는 날은 틀기 싫을 때 있죠. 부부가 안 싸워요? 싸우지?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틀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막 그러면은 목사님 테이프를 못 틀겠더라고요. 조금 저기 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 찬양이 어땠던 이렇게 악한 것들을 물리치니까 그냥 막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의 심연의 이 혼돈된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이 혼돈 다 여기 내가 정한 장소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보아스와 야긴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하나님 이 정말 여호와께를 하나님 성전에 먼저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화려함과 치장과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올려드리는 우리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